성 어거스틴의 고백록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내가 오랫동안 액자심을 가지고 대해왔던 헛되고 헛되며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일들이 아직도 나를 꼭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나의 옷자락을 슬쩍 치면서 고요히 당신이 우리를 정말 버리고 떠나가렵니까? 그러면 이제부터 당신과 영원히 할 수 없단 말입니까? 이제부터는 당신이 이런 일, 저런 일을 영원히 할 수 없단 말입니까? 라고 속삭였습니다. 이제 그것들은 나와 정면으로 대결하지 않고 오히려 등 뒤에서 부드럽게 속삭이듯 하였으며 내가 슬쩍 뒤를 돌아보도록 옷깃을 슬쩍 잡아당기는 것 같았습니다. 습관의 폭력은 나에게 말하기를 내 생각에는 그것들이 없어도 내가 살 수 있을 것 같으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소리는 이제 아주 작은 소리가 되었습니다. 어느 무화과나무 밑에 쓰러져 흐르도록 눈물을 마음껏 흐르도록 하였습니다. 오 주님, 제게 세차게 흘러나온 나의 눈물은 당신에게 드리는 합당한 희생 제물이었습니다. 나는 꼭 이런 말을 한 것은 아니나 대강 이런 뜻으로 당신에게 부르짖었습니다. 오 주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오 주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당신께서 영원히 노하려 하십니까? 나의 이전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소서. 나는 그 죄악으로 인해 아직도 꽉 묶여 있는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애초온 목소리로 당신에게 부르짖기를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내일입니까? 내일입니까? 왜 지금은 아닙니까? 왜 이 순간에 나의 불결함이 끝나지 않습니까?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난 이렇게 말하고 내가 지은 죄에 대하여 마음으로부터 통회하면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이웃집에서 들려오는 말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말소리가 소년의 것인지 소녀의 것인지 나는 확실히 알 수 없었으나 계속 노래로 반복하듯 듣고 읽으라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 소리를 성서를 펴서 첫눈에 들어온 것을 읽으라 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명령으로밖에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책을 집어들자마자 펴서 첫눈에 들어온 구절을 읽었습니다. 그 구절의 내용은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동하지 말라였습니다. 난 더 이상 읽고 싶지도 않고 또 더 읽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 구절을 읽은 후 즉시 확실성의 빛이 내 마음에 들어와 의심의 모든 어두운 그림자를 몰아냈습니다. 옛 방탕한 습관, 폭력, 그리고 세상적인 정욕을 버리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이 모든 것들은 순식간에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처럼, 아니 많은 믿음의 선조들처럼 말이지요. 결국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입니다. 그 음성은 때로는 불같이 임하기도 하고 때로는 천천한 바람같이 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공통된 하나님의 음성의 특징은 명확하고 정확하며 세미한 음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 믿음의 여정을 잘 걸어가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판결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폭풍을 동반하시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언행에 대해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앞에서 판결을 기다리는 자는 겸비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땅에 대해서 주초나 기초, 그리고 모퉁이와 같은 건축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땅이 그냥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땅이 세밀한 측정과 계획에 의해 조성된 것임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전지자이시며 전능자이신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면 음성이란 제목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세면 음성을 들을 수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세면 음성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1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여기서 폭풍 가운데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등장하는 기상현상으로서 하나님의 위엄이란 의미가 있습니다. 본절에 언급된 폭풍과 같은 현상은 하나님의 현현을 통해 계시가 확실히 구체적으로 주어졌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렇게 응답하신 것은 욥의 간절한 부르짖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차 대전이 끝나고 얼마 되지 않을 때의 일입니다. 한 부인이 식료품 가게에 와서 성탄절 만찬에 아이들을 먹일 수 있을 만큼의 식료품을 달라고 했습니다. 돈이 얼마 있느냐고 주인이 물으니 남편이 전쟁에 나가 죽어서 기도밖에는 정말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주인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당신의 기도를 종이에 써 주십시오. 그러면 그 무게만큼 식료품을 주겠소 라고 말했습니다. 종이 한 장이 무슨 무게가 나가겠습니까? 주인은 음식을 주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놀랍게도 부인은 접혀진 종이 한 장을 주머니에서 꺼내서 주인에게 내놓으며 우리 어린애가 지난밤에 옆에서 병간하며 기도를 적어 두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주인은 읽어보지도 않은 채 구식저울에 술을 넣는 곳에 기도가 적힌 종이를 놓고는 자, 이 기도가 얼마치의 식료품 무게가 되는지 달아봅시다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놀랍게도 빵 한 덩이를 놓았는데 저울은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식료품을 올려 놓았는데도 저울은 움직이지 않자 주인은 매우 당황했습니다. 주인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저울에 더 이상 올라갈 수 있는 식료품이 없으니 당신이 봉투에 담아 가시지요. 나는 바쁩니다. 라고 퉁명스럽게 말했다는 것이죠. 그 부인은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돌아갔습니다. 저울이 고장난 것을 얼마 후에 주인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 몇 년 동안 주인은 가끔 이상했습니다. 의아했습니다. 그때 이 일이 정말 우연의 일치일까? 왜 부인이 미리 기도를 써가지고 왔을까? 왜 그 부인이 저울이 고장났을 때 왔을까? 그때 그 부인이 적은 기도문은 주여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였다고 하는 것이죠. 이 주인은 처음에는 음식을 주지 않으려고 한 마음으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마는 이상하게 저울이 고장난 것을 알지 못하고 그 식료품을 그 여인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방법은 참 다양하다는 것이죠. 더욱 놀라운 것은 주인의 마음을 움직여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고장났어 라고 말했으면 별일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의 마음이 움직여서 식료품을 그냥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인이 저울이 고장난 것을 인식하게 된 것도 시간이 얼마 지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건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오묘한 것이죠.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습니다.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고 이해하기 힘들고 두려운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물고기로 하여금 그를 마른 땅 위에 토해내도록 하셨습니다. 요나는 수오래 뱃속에서 절망적인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기에서 절망하여 자포자기하지 않고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사실 요나는 다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고난이 닥치면 기도하는 습관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요나서 2장 2절이죠. 이르되 내가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오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말씀합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기도했더니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기도에 힘이 미치지 못할 곳은 어디에도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기도에도 응답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58장 9절이죠. 내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를 때에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말씀합니다. 어떤 죄를 짓고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행위를 했을지라도 만일 그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행실을 고친 후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한다면 하나님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만일 사람이 이렇게 행동하면 대단히 가벼워 보일 수 있습니다. 사실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화가 나서 아무 대답도 안 하다가 오늘 행실을 바꿨다고 금세 돌변해서 여기 있다면 여러분 실로 채신 없는 행동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관계 또 우리와 대화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에서 하나님께서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라고 말입니다. 결코 가만히 앉아서 입에 넣어주기만을 기대하는 자에게는 여기 있다 하시는 법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결코 하나님께 부르짖는 일에 지치지 않는 분들이 다 되시고 기도하면서 낭망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둘째, 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무지함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2절의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아멘. 여기서 무지한 말은 지식 없는, 즉 우둔하고 아둔한 말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 지식은 다양한 경험에 의해 획득되어지는 성찰된 인식이나 분별력 또는 일반적인 지식을 뜻하는데 본절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하는 것이죠. 욥은 하나님의 깊으신 뜻과 계획의 다양한 면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욥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욥기서 1장 1절이죠. 우수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말씀합니다.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욥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욥은 당대 최고의 지혜자였습니다. 그는 이미 지식과 지혜에 관한 한 통달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까? 무지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왜 화가 나 계신 것입니까? 몰아치듯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까? 그가 어떤 잘못을 했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그의 성품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이유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 아직도 무지했기 때문인 것이죠. 또한 그가 잘 혹은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면서 다 아는 것처럼 말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대 최고의 의인이요 최고의 현자였던 욥이 이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무지하다는 소리를 들었다면 과연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과연 얼마나 많이 알고 정확하게 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물며 욥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한데 우리는 어떠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고난이 올 때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나에게 닥친 환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도 없고 벌어진 일에 대해서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술 잘 드시는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3개월 전에 장염에 걸려서 심하게 고생하더니 자신과 전혀 상관이 없을 것 같은 통풍이 걸렸고 그래서 고생을 심하게 했습니다. 또 며칠일 지나니 눈이 심하게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심한 염증이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장염에 걸리기 전부터 의사 선생님이 술을 자제하라는 말을 들었는데 그것이 잘 안 되더랍니다. 그랬더니 덜컹 장염에 통풍에 눈에 염증까지 심하게 왔다는 것이죠. 장염에 걸렸을 때 좋아질 때쯤 의사 선생님 말씀을 들었어야 했는데 과음하고 폭음하는 바람에 계속 술을 마셨더니 이와 같은 질병이 찾아왔다는 것이죠. 이처럼 인간은 무지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어리석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죠. 신앙생활 할 때에도 말씀을 잘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인간의 어리석음 때문에 몸이 좋아지면 옛날 습관이 나타나 술 마시듯이 신앙생활에서도 무엇인가 안 풀릴 때는 기도하고 예배에 집중합니다. 그런데 상황이 좋아지고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면 그때부터 다시 마음에 미움도 생기고 육적인 생각으로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어리석은 우리의 행동을 늘 반성하고 경계해야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하나님에 대해서 세상 만사에 대해서 무지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대답하기 위해 우리는 늘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3절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대장부처럼 머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아멘. 허리를 묶으라고 하는 말씀은 준비하라는 말로서 어떤 어려운 일이나 사건을 대하기 전에 준비하는 노력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물으실 때 과연 대답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언제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대답해야 한다는 의식 속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제 우리가 허리를 동이고 용사처럼 하나님의 물음에 담대하게 대답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야 세미한 음성을 듣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무지에 대해서 통탄해 하시고 더욱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셋째, 겸손한 자들만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죠. 4절의 말씀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우주 만물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아는 것처럼 사람들은 말합니다. 근데 그 실제적인 만물의 기초를 어떻게 쌓았는지 아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머리를 지닌 과학자들이 우주를 관찰하고 연구하고 있지만 이 질문에 정확하게 대답을 할 수 있는 과학자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5절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에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아멘. 땅의 둘레와 넓이와 길이 등의 치수를 누가 처음부터 표시하여 그토록 정확하게 그려 놓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 만물의 창조는 하나님의 신적 작정과 의지에 따라서 매우 질서정연하게 확정된 것임을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그 줄은 건축공사에 들어가기 앞서 평면을 헤아려보기 위해서 목줄을 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구를 창조하실 때 정확한 의도와 작정에 따라서 이루어졌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것의 주추는 무엇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뚫은 누가 놓았느냐. 아멘. 지구를 공중에 견고하게 매달은 하나님의 창조의 위대하심과 신묘막직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구가 우주에 여러분 매달려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신비한 일이지 않습니까? 이 지구상에는 만유 인력이 있어서 공중에 매달 수 있는 것이, 줄이 없이는 매달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지구는 아무것도 없는데 우주에 매달려 있다는 거예요. 이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는 경험해야 되고 인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모퉁이 돌은 땅을 세우는 일의 완성을 말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 마지막에 장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창조주 하나님의 완벽한 창조 사역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새벽벌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아멘. 여기서 그때라는 말은 하나님의 세상을 처음 창조하실 때를 말합니다. 새벽별과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을 나타내는 것이죠. 천사들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보며 찬양한다라는 것은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보며 창조 사역이 완벽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제한적입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또 우리 인간은 유한한 존재라는 사실이죠.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만하거나 교만해서는 안 되고 겸손해야 되는 것이죠. 겸손해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할 수 있고 신앙생활에서도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겸손하다라는 말입니다. 교만하거나 오만한 태도는 결코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은 교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늘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미한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무지함과 또한 무능을 인정하며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세미한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세로 엎드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황에 흔들리지 마시고 감정에 취해서 어리석은 판단도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믿음이 견고해지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